예배실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제10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빌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장관호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찬양합니다. 본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취하지 않고 친히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사망의 굴레를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복음을 믿게 된 은혜를 주셔서 삶의 가장 고귀한 가치로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내일 죽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맞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믿음의 고백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에 의거하여 예수를 믿는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가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나 영혼은 육신 안에 거하면서 때로는 생존 본능대로 육신이 바라는 바대로 말하고 행동하곤 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게 구별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에 모여야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예배를 향하고 있는 한 온라인상에서도 능히 교회가 이루어지게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비대면 예배라는 난생 처음 겪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결코 변치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번제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고백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구절들이 하나 둘씩 원리가 밝혀지면서 창조주의 놀라운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하고 주님이 하라는 것은 일생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릉감리교회 형제 자매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양임은 고통을 덜어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는 주님만이 아시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또 코로나와 관계없이 우리 주위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의 주적은 북한의 동포들이 아니고 독재를 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라는 것을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고위 관료들이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폭탄이 있는 한 남북 대화를 하건 하지 않건 상황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이름이 아닌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쪽 즈음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밥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1년은 12달로 되어 있고
새로운 달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초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은 8월 1일입니다. 매달 맞이하는 초하루지만 이렇게 새로운 달을 주일로 맞이하는 것은 더욱 뜻깊은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뜻깊게 여겨지는 것과는 달리 우리 8월 달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름표가 써 있는 것은 아니지만 1, 2부 예배 시간이 되면 교우들은 대개 익숙한 자리에 앉습니다.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를 저도 이제쯤엔 어느 정도 짐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빈 자리를 마주하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실 줄 아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자리를 성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나 흩어져서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한결같이 온전히 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절기로는 입추가 되고 8월 23일이 절기로 처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8월 달은 여름과 가을의 경계가 됩니다.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인데요. 나는 내 빛깔로 익어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내 무게로 익어가고 있는 것일까? 돌아보는 그런 8월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 지인이 쓴 글을 읽었는데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글이었습니다. 주님은 회사의 상사가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유산을 주시는 분이시지 월급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은총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더운 날 수고한다면서 우리 교우 한 분이 교직원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전해 주었습니다. 어렵고 답답할 때 서로를 기억하고 격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는데요. 제가 고맙다고, 그리고 권사님도 이 어려울 때에 늘 평안하기를 바란다고 문자로 인사를 드렸더니 이내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 끝에 적혀져 있는 마지막 한 구절이 마음을 찡하게 했습니다. 저희는 주 안에서 씩씩하게 생존하여 생환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씩씩하게 생존할 것이고 그래서 꼭 생환할 것이다 라고 마음을 밝혔는데 그 구절을 대하는 순간 마음이 찡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이행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구절을 보면 우연히 아름다운 약속 지켜 즐겁게 참된 경지를 깨닫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연히 아름다운 약속을 지킴으로 즐겁게 참된 경지를 깨닫는다 라는 구절인데요. 우리 권사님이 전해주신 이 다짐이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약해진 모습이 아니라 강건한 모습으로, 그리고 더욱 의젓해진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엘림을 떠나서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만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출애굽을 한 지 꼭 한 달이 되던 때였습니다. 충분히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제 한 달이 지나면서 가지고 나온 먹을 것이 모두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먹을 것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누구라도 삶의 큰 위기입니다. 촉은 목피라는 말이 있는데요. 먹을 것이 떨어지고 나면 풀뿌리를 먹어야 되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쌀이 없으면 라면을 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먹을 것을 구할 곳이 없습니다. 보릿고개를 해마다 겪어야 했기 때문일까요? 우리 속담에도 굶주림과 관련된 속담이 제법 많습니다. 사흘 넘어 담 안이 넘을 놈 없다. 사흘을 굶으면 세길 담도 뛰어넘는다. 사흘을 굶으면 못할 노릇이 없다. 사흘 굶어 도둑질 아니할 샌님 없다. 사흘 굶어 안 나는 생각 없다. 이 말은 한문으로도 인기 3일 무게 불출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한 감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흘을 굶으면 도둑질 생각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속담은 일러줍니다. 광야길을 걷다가 먹을 것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젓한 모습을 보였다면 참 좋을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원망은 이내 항의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원망과 항의 내용이 3절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의 항의를 보면 두어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기억을 왜곡하고 편집합니다. 노예가 어찌 떡을 배불리 먹고 고기를 배불리 먹을 리가 있겠습니까? 중노동에 시달렸을 겁니다. 아마 빵 한 조각으로 하루를 견뎌야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면서 이집트에서 보냈던 그 시간을 두고서 떡도 배불리 먹고 고기도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왜곡하고 편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 모두를 다 굶어 죽게 하고 있다. 지금 모세는 자신의 삶을 걸고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백성들에게 새로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 죽이려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상황을 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출애굽은 했지만 정체성이 달라지지 않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품은 여전한,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의 존재가 달라지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에 의하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속에 몇 차례 반복이 됩니다. 7절, 8절, 9절, 12절.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성서 독자인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한 번에 기록하지 않고 거듭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원망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은 늘 듣고 계십니다. 말을 타고 멀리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말을 배불리 먹일 것이 아니라 말로 하여금 내 핍에 견디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타고 멀리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말을 배불리 먹일 것이 아니라 말이 내 핍에 견디도록 부족함과 어려움에 견디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기 위해서는 내 핍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길로 접어든 지 한 달 만에 먹을 것이 떨어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을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원망을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항의하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을 비처럼 내리십니다. 4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시편 78편 23절부터 27절까지에도 담겨져 있는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을 비처럼 내리셨다. 참 아름답고 멋진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름답고 멋진 표현만이 아니라 아름답고 멋진 현실이 됩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고 먹어본 적이 없었고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이 하늘 양식을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두고 만나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이 만나라는 이 말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 연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뭐냐라고 만후라고 불렀습니다. 만나라는 말은 바로 만후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양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만나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라 하는 것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안식일 전날에는 다른 날과는 달리 2배를 거두라. 그래서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로 보존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을 비처럼 내리셨던 이 만나의 은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경계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을 이어갑니다. 4일도 아니고 4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0개월도 아니었습니다. 40년입니다. 이제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만나의 은총을 날마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고 넉넉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한결같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만나 하나만을 통해서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랍고 풍성한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만나는 은혜인 동시에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설교자인 제 해석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4절 본문에 보면 4절 하반절입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만나를 죽인 줄 터인데 이 만나와 함께 내가 명령한 것을 이 백성들이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내가 시험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단순한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나는 은총이자 시험입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셨고, 그래서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필요한 만큼 거두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았다. 이게 신앙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남은 자도 없고 모자른 자도 없고 모두가 풍족함을 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곡식을 더 많이 거둬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라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과연 내일도 이 양식이 내릴지 안 내릴지 장담할 수 없는 터에 내가 오늘 더 많은 것을 거둬들여야 혹시 내일 하나님이 잊으시거나 하나님이 약속을 잘못하셨거나 양식이 내리지 않으면 비축해 두었던 것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폭식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 폭식은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잠재의식 때문이라고 그래요. 내가 언제 굶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인간이 가졌던 그 잠재의식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나도 모르게 먹을 기회가 되면 많이 먹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아마 적지 않은 이들이 만나를 비축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머쓱한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남겨두었더니 다음 날 보니까 남겨둔 만나에서 벌레도 나고 악취가 풍겨남으로써 먹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안식일 전날 배로 거두어 들인 만나에서는 벌레도 생기지 않았고 악취도 풍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 중에는 염려 때문일까요? 게으름 때문일까요? 안식일 날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정도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한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들의 가슴이 뜨끔해지기를 기대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만나를 통한 하나님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사는지를 알아보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시험은 만나가 그치면서 모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시험을 받은 분 가운데 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기 전 예수님은 가장 먼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역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모두를 위한 십자가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도 우리 모두를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받으신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배고픔의 문제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받으신 시험은 배고픔에 관한 시험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 중에 그것이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40일 금식을 하신 터라 누구보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어서 배고픈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드신다면 무엇보다 당신의 줄임배를 채울 수 있었고 백성들의 줄임배를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드는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능력을 보자면 돌로 떡을 만드는 일은 예수님에게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거절하심으로써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빵을 만들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러주십니다.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모든 생명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때로는 기적이 참된 믿음을 가립니다. 돌로 떡을 만드심으로써 백성들의 눈이 참된 믿음 앞에서 가려지게 될까 원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마음도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참으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험을 물리치며 인용하신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 또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세심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위엄 있고 능력 있는 당신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어울린다 여겨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겸손함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가진 특별한 능력으로 위험 있는 말로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 나를 보아라. 그렇지 않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내가 하는 말로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겸손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광야길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밥은 중요합니다. 이 밥을 빵이라 옮겨도 좋고 떡이라 옮겨도 좋습니다. 빵, 떡, 밥 모두가 살아있는 존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밥이 없으면, 빵이 없으면, 떡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쌀독에 쌀이 떨어질까 염려하기도 하고 곳간에 더 많은 양식을 비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걱정이든 욕심이든 야망이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루하루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늘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묻는 이 질문은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자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밥은 중요합니다. 밥벌이는 거룩한 일입니다. 목회만 거룩한 게 아니라 자식을 먹이려고 하는 그 모든 땀방울 속엔 거룩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밥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마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밥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무엇보다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마음에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자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정체성이 달라지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밥은 중요하지만, 더없이 중요하지만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밥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흥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의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자 생명의 주인이시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한 달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밖으로 흩어진 양들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럴수록 목자 되신 주님께 모두를 맡기고 의지하오니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 힘입어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주님, 아무리 부족한 중에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근심이나 욕심으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더욱 허락하여 주셔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무겁고 어두운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저희의 손을 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몰랐던 혹은 잃어버렸던 희망을 믿음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상 열방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이제 기후 이상과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진흙으로 지으셨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사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 그 자리로 돌아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정릉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어려운 중에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쪽과 4쪽 그리고 홈페이지와 스마트 요람에 있는 주보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일 주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8일 주일까지는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예배 안내를 확인하셔서 온라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부목사님들께서 설교를 준비하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나를 변화시킬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살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새가족 양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마지막 4번째 양육 영상을 공유드립니다. 영상을 모두 시청하신 뒤에 소감문을 작성해 주시면 수료하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양육 수료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일정을 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 순회 온라인 속회가 8월과 9월 중 속회 안에서 정한 시간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방법을 확인해 주시고 속장님들께서는 시간을 정하여 해당 교구 목사에게 일정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1층 도서 공간의 도서를 도서 대출 프로그램에 모두 입력 완료하여 도서 대출을 원활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 및 내용을 참고하셔서 코로나19로 외출을 삼가는 때 독서를 통한 다양한 만남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대출은 본관 지하 1층 교회학교 사무실에 황예찬 전도사님 또는 서충식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성북지방 제15회 성경 골든벨 대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골든벨 기간은 20일 금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각 가정에서 진행되며 문제 답안은 29일 주일 오후 3시까지 미아동교회로 제출합니다. 나머지 일정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대회 참여를 원하는 유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은 교회학교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교회학교 온라인 여름성경학교 성령님이 하신다. 유초등부 일정이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후 아이들의 신앙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1 하반기 장학금 신청이 14일 토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학금 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고 장학위원장이신 정재하 권사님 또는 김현민 목사님과 황다나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8월 정기기획위원회가 오늘 오전 일부 예배 후 9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4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에 입원 중이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동용 집사님 퇴원하셨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일까지는 지금처럼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후에 또 어떤 그 변화가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변화되는 것을 예의 살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지는 대로 경로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상황 중에서도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새가족 양육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새가족들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도 다 함께 보면서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꿈꾸고 있는지 이것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교우들 중에서 새가족 양육 교재 영상을 좀 나도 보고 싶다 하는 분은 우리 교육자들한테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하에 이렇게 책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도서관을 꿈꿨던 건 아니고요. 이 성북 지역에 도서관이 워낙 잘 되어져 있다고 그래서 도서관을 또 하나 만들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혹은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어른들이 짬이 날 때 좀 책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서고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인데요. 혹시 무료하신 분들 중에 좀 책을 읽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오셔서 책을 빌리실 수 있습니다. 좀 많이 이용하셔도 좋겠다 여겨집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혹은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서로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 우리도 오늘 광야길을 지나갑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는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밥은 중요하지만 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을 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만날 수 없는 많은 얼굴들을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셔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그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아낌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더욱 간절한 마음을 모아 주님을 예배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돌아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